지난주에 20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만 하면 기도가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듯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갓난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빠,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한 1년 이상은 이렇게 합니다. 아빠, 엄마. 그렇게 하면 아이는 그것을 계속 듣고 있다가 옹알옹알 한마디씩 한 단어씩 따라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을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 역시 좋은 기도를 많이 듣고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법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배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초계교회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배우겠다고요?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울처럼 기도합시다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기도하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말부터 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어떤 말부터 하는가? 하나님 불러놓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기도하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뭘 그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기도가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곧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기도의 바로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감사를 제일 먼저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죠.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이 어려움, 내가 당한 문제, 그 문제 중심,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제 중심이라 하면 나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문제에만 지금 몰두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먼저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원래 인간이 좋아서 또 인간이 그럴만 해서 믿어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니 바울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만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 우리 교회에 베푸신 놀라운 사랑,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찾아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 사랑의 선물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시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조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옵소서를 넘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옵소서를 넘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르게 말하면 달라 하지 말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 우리는 대개 무엇을 달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지금 부닥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알게 하소서입니다.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알게 하소서가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 단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마치 오랜 시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체험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 또 다시 화해하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 이제 부부는 좀 서로 아는 사이가 되잖아요. 이제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고난과 때로는 기쁨,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한다고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절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실 때 바울의 눈이 열렸고 그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기회와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과정이 되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는데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이지만 참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으로 체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보지 못한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사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그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외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됐을까요? 야, 다윗이 대단하구나. 다윗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초계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올 한 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세 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 이것은 단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소명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살고 초계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형평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셨어요. 이곳까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자꾸 남들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이루고 있는 거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달려갈 목표가 있다는 것,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알면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죠. 이 천국, 하늘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선물입니다. 천국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곳, 슬픔도 눈물도 부족함도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상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상속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냐 가난하냐, 지위가 높으냐 지위가 낮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질병에 걸렸느냐 건강하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속자, 부모에게 받는 재산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행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능히 돌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에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분이에요. 아멘이 참 적게 나오시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큰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결정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능력의 결정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나셨습니다. 기적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많고 역경이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진실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능력,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 우리가 잘 배우고 이 기도대로 잘 따라합시다. 이번 설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혹시 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